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또 그들을 비난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위선된 그 종교 행위에 치중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과 질책의 말씀은 곧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비난의 말씀이고 또 여기에는 심한 꾸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듣되 너희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바리새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마치 모세와 같이 자신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자신만 우월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말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지위, 자신들만의 어떤 그 중보자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리고 또 옷수를 길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그 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신도 연약하여서 배워야 할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예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지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경문띠를 넓게 합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 사용했던 상자인데 거기에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마나 아니면 손목에 가죽끈으로 메고 다녔는데 그 매는 끈을 두껍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 옷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쓰는 숄, 일종의 담요죠. 그것에 이제 옷수를 달았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옷수를 더 길게 달았다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다 하는 그런 이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역할을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즉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은 그런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와 경건함들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랍비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는데 오늘날엔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갖고 있는 이 랍비의 의미는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 자체는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온전하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르치는 동시에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배워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불리기를 기뻐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를 취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용호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호부호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존경받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존경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존경을 지나쳐서 과도하게 그를 의지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당부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 하는 이 겸손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일단락을 주님께서는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적하고 지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하고 무지함을 알아 겸손하게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인 예수님께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3장 전체에서 지적하시고 또 비난하시는 그 대상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제외하셨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외에는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깊이 개입하고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목자라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도 또 그런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날씨 비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경건생활을 위해서 힘썼던 것들은 우리들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 열심을 품고 행했던 그 신앙적인 모든 열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한데 그들의 그 열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자신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과 그런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직분과 유대인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쁜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7절을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이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온 것은 그렇게 하고 죽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명령하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네 영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계시죠.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양이 드나들기도 하고 목자들이 드나들기도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서 양들이 보호를 받고 먹을 양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도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목자를 위하여 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정성껏 보살피다가 양이 위험에 빠지면 기꺼이 양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죠. 예수님께서 지금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지금 비판의 대상은 사꾼에 해당하는데요. 사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양들을 돌봅니다. 정성껏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사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리가 닥쳐서 양들을 잡아먹게 되면 양들을 돌보기보다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사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전에 열심히 양들을 먹이고 열심히 양들을 기르는 것도 다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신보다 더 탁월한 선생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면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내드려야죠. 그게 양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택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꾼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꽤 있죠.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마치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눈빛 같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저 이것은 제가 찔리기 때문에 움찔해서 갖게 된 생각이라고 치고 어쨌든 이 사건에 해당하는 그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때 항상 협박이나 회유를 사용하죠.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목사를 이렇게 대접했더니 그 가정이 이런 복을 받더라. 아니면 반대로 목사의 말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더라. 이런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사꾼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물론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셔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헌신과 섬김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현실적인 보상을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헌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신에 길들여지지 않고 헌신에 익숙해지지 않고 투자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러한 교회의 필요가 있으니 헌금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봉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꾼이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유익이나 성도의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과는 관계없이 그저 목회자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교묘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지나치게 되어서 그 행하는 목회와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지 않고, 자신이 타고난 사람이다, 뛰어난 목사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는 것에 목적이 가 있게 되면 그러면 그 목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성도들이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목회자나 설교자 자신도 자신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끝내주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한번 제대로 칭찬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목회자 자신도 스스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 마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을 쏟으면서 나는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 자신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철저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 또 어떤 그 목회가 정말 자신을 드러내려는 설교나 또 가르침이나 목회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새롭거나 지나치게 독특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무조건 그것을 좋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은 나만 가진 것이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지혜다,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은 오직 나만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 교회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만 이것은 특별하다, 이것은 나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 목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나처럼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와 예배를 이용하는 사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회자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술계나 아니면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큰 그 위험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물론 예술이나 연예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그 존재 목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재미있는 농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웅변술이나 이런 것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간혹 농담을 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농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웃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 해냈어.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한 영상은 잘 안 보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웃은 거는 꼭 한번 돌려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웃는 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저에게 기쁨을 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을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 본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농담으로 설교를 다 도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분들이 깜짝 깰 정도로 갑자기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은 민망해 하시는데 저 혼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아니라 세상의 잡설들로 오염된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반응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목사가 오직 성경 본문 말씀에 충실하여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성경 본문과 그리고 교리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설교일수록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력이 화려하고 그리고 또 언변이 수려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똑같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게 되면 목회자는 고민을 합니다. 나도 그런 길로 갈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와서 강단에 대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성도들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말씀의 기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목회자 너머에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꾼이 애초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마음 먹고 사꾼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꾼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선한 목자가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사꾼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사꾼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경계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어떤 일 중에서 약간 이상한 조짐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대화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바로잡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1절을 먼저 읽고 6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쓰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또 구역 인도자나 또 교사,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장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권면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지도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잘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책임이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직분 맡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권면을 받는 모든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을 뜻합니다. 그 평신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권면 가운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하고 애걸복걸하고 오냐오냐 떠받들어줘야, 그래야 간신히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당장에 주어지는 보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사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함께 여기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만들어갑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와 같이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목사든 중직자든 일반 성도든 어린아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척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또 어지럽히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헌금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전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헌금 짜내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한 전도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도사가 간증한 내용은 이겁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죠. 11조를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 그리고 성도가 드리는 11조는 지금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벌었으면 하는 그 금액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헌금함이 미어지도록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육관을 무사히 지었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성도들이 꿈쩍하지 않았지만, 이런 협박과 회유를 동원하여서 그래서 성도들을 움직이려 하니까 그때야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니, 그래서 목사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성도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지를 각자 살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그 겸손을 빙자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이 지금 품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열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된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권면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